천년천국은 많은 사실 이단 사이비들이 이 천년천국을 가지고서 사실은 자기의 종교 집단을 만들었고, 천년천국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자기들이 뭔가 엄청난 것을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는 다 가짜다, 내가 발견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그들이 보게 된 이 천국이란 개념이 완전히 다른 천국이었다라고 제시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천년천국입니다.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은 영원천국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은 천년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지금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너무나 형이상학적이고, 그리고 그냥 어떤 실체가 없는, 실상이 없는 그런 애매하고 막연한 그런 신비주의적인 천국관이다. 근데 천년천국에 보니까 실제로 여기서 안 죽고 산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성경에는 천국이란 곳이 사람들이 가서 안 죽는 곳이 있네? 그래서 제가 내가 오늘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신천지를 합시다. 신천지가 그들이 주장한 복음이 뭔가? 근데 다 찾아봤어요. 일관되게 나온 게 뭐냐면 신천지의 복음은 따로 없어요. 뭐냐면 이 천년천국, 이 천국에 들어와서 영생하는 게 그들의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많은 목사들이 지금 개신교, 기독교가 구교나 신교나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해왔지만 진짜 실체가 이루어지는 천국을 누가 말하냐? 그 천국을 줄 수 있어야 그게 복음이지. 그래서 천국 복음이란 말을 그들은 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뭐냐?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해서 그것을 영생을 해줘야 그게 천국,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와서 한마디로 영생하게 되는 것. 이것을 나름대로 성경대로 맞춰낸 게 신천지고, 다른 집단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신천지하는 말들 다 틀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천국을 그냥 영원천국의 어떤 이미지로 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개신교가 아닌 캐톨릭에서는 이 천년천국이 이미 캐톨릭에서 우리가 바로 천년천국이다. 그래서 바티칸이라는 도시가 세워진 거예요. 그 국가가.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대사들이 거기 들어오잖아요. 전 세계 사람 순례들이 들어오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 이제 보게 되지만 천년천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누구야? 교황인 거예요. 그 교황의 머리에 쓴 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대리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캐톨릭이 그걸 주장하지 않지만 초창기 때는 바로 천년천국은 바로 우리 캐톨릭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캐톨릭에 들어온 이들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천주교인들은 바티칸을 가는 것입니다. 거기 가는 게 천국을 들어간, 천년천국을,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이 이단의 원조는 누구냐면 바로 바티칸입니다. 캐톨릭입니다. 자기들이 천년천국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공포를 했었어요. 역사적으로 다 남아있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인들은 난리가 난 거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캐톨릭 집단에만 들어와야 우리가 구원이 있고, 한마디로 이 천년천국에서 살 수가 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천년천국은 한마디로 그 바티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들의 왕권 통치로 이루어진 전 세계 통합된 캐톨릭 집단이 하나의 이제 영생을 얻는, 천년천국에서 영생 얻는 그런 것으로 지나가다가 이제 수많은 반박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는 신학자들이나. 그래서 그들이 몇백 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그것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중심에는 그게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이 전 세계를 통합하고 그 다음에 종교 통합하는데 앞장서서 캐톨릭이 지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통합된 천년천국의 단일 정부를 세우는, 절대 정부를 세우는 그런 야심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캐톨릭은 뭐다? 천년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진 실제 국가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종교 부분을 완전히 장악하고 다스리는 그런 집단이보다 자기들이다. 그래서 종교 통합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천국이라는 화두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거를 잘 말을 안 하지, 한마디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이 천년천국이 굉장히 화두란 말이에요. 화두. 이것을 이제 짧은 내용으로 제가 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으나, 그러나 핵심은 오늘 다 말할 테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난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새남교회가 이번 주일날 선포가 좀 부흥이 된다고 봐요. 아니, 부흥이 될 걸로 믿는 게 아니라 본다고. 난 그냥 믿으면 잘 안 되더라고. 봐야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이번에 학생부 청년부들에게도 목장 신방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항상 뭐든지 하나님 역사 좀 반대되는 게 있어요. 정말 첨단의 사회가 될수록, 정말 AI 시대, 정말 모든 게 자동화되고 정말 로봇가 다 일을 해주고 그런 시대가 될수록 여러분, 감성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감성이에요? 여러분, 생명 있는 감성이잖아요. 이 사회에는 우리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아들들의 그 영광과 감성과 사랑이 있는 이런 지도자들을 원합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 부흥은 뭐냐면, 이 시대에 한 100여 년간의 한 7, 80년 동안의 대부흥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전 세계 부흥은 성령 운동하고 또 하나 뭐냐면 복음 운동이었어요. 근데 이 복음주의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의 문턱을 낮춰버렸어요. 이제 미국의 율로코릭교회가 이제 그 초에 이제 그렇게 하는, 우리나라도 있었지만 여하튼 대표적으로 미국의 율로코릭교회가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예배를 두 개로 나눴어요. 새신자 예배와 일본 기존 신자들의 예배를 나눴어요. 그래서 새신자 예배는 그냥 이게 예배인지 뭔지 몰라. 그냥 세상에 있는 거 비슷하게 다 한 거예요. 그냥 밴드도 완전히 세상 밴드보다 더 능가하는 실력자들을 다 섭외해가지고 와서, 밴드도 완전히 그냥 사이키 막 조명 때리고 막 그냥 세상에 있는 이런 콘서트와 똑같이 하고. 나는 안 가봤지만 내 친구 목사가 한번 미국을 여행하면서 율로크리크를 갔더니 그냥 세상에 그냥 스타벅스 있는 것처럼 안에 뭐 커피점 있고, 그다음에 뭐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들, 뭐 매점 뭐 쫙 있고, 그냥 어디 스타필드나 이런 간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쉬고 하는 공간, 그런 걸로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 공간처럼 다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근데 자기도 굉장히 그걸 동경했대. 율로크릭 교회를 세들백하고 굉장히 그걸 동경했는데, 가서 보고 아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정신 차렸다 오더라고요.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려보는데 이거는 완전히 무슨 거지들이 와서 무슨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전부 뭐 그냥 자고 있고 다리 꼬고 예배 드리고 막 뭐 먹고 있고 커피 마시고 막 잡담하고 막 그냥 앞에 그냥 공연처럼 보는 거예요. 공연처럼 설교도 짧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했지만 이제는 아마 바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들의 혼의 본성이 깨어나는 그 단어를 좀 계속 작년부터 제가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쓰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천연적으로 줬던 그 혼의 본성들이 깨어나면 그들은 이 세상에는 이런 그런 잡스럽고 재미와 쾌락과 희락과 뭐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혼들은 거룩을 원해요. 거룩함을 원합니다. 근데 그 거룩함 중 가장 먼저 최고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정말 알기로 하고 정말 배우기로 하고, 이런 일들이 나는 젊은 청년들부터 나 일어날 걸로 그렇게 지금 느껴져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학생들도 절대로 머리가 멍청한 애들이 아니에요. 쟤들 머리는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청년들은요 거의 옛날 우리 학생 때 보면은 지금 청년들 머리가 거의 천재들이에요.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 뭐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내가 보면. 그러면 이 친구들이 교회 와서 날마다 어른들이 야 이거 먹어, 이거 하고 놀아, 저기 방방 뛰고 있어,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 이제 아동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동부 어리지 않아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렸습니까? 알 거 다 알았어요. 이제 진짜 교회 오면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새남교회 가면은, 교회 가면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운다.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믿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살게 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혼의 본성들이 깨어 일어날 걸로 나는 그게 보여져요. 지금 요즘에. 그래서 사실 제가 많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군산 새남교회를 바라면서 다시 희망을 보고 다시 의인들의 이 빛을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물론 주신 말씀이지만
이제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거칠애로만 막 잘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고 이런 거에 너무나 저차원적이고 졸렬하고 정말 수준 이하의 그런 것으로 서로 만족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혼들을 아버지께서 깨우시면, 성령으로 깨우시면 그들은 진짜 이 말씀을 찾아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는 이런 말씀이 어렵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일부러 찾아와요. 말씀이 너무 깊습니다, 그런 말씀만을 찾아와요. 이제는 너무나 쉬운 말씀, 너무 가벼운 말씀, 다 인본과 세상 중심으로 세속주의로 다 맞춰버린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신비로운 말씀들, 정말 인간들은 일도 깨달을 수 없고 알 수도 없었던 그런 말씀들을 정말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믿고 싶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나는 시작되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천년천국이라는 이 하나의 이 주제는 또 굉장히 일반 모든 사람, 왜? 너무나 이단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고 다니니까. 이단들은 전부 다 이 천년천국에 완전히 꽂혀있는 집단들이잖아요. 이 천년천국에 들어오는 우리 교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통일교, 몰몬교, 기타 등등 우리를 통해서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안타깝게도 개신교는 천년천국을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죽고 나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막 하나님 나라는 임해달라고 오늘 찬양도 막 이런 찬양도 무지하게 많이 해. 이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막 그냥 그 믿지도 않으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 그냥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권세 권능이 임하여 우리를 도와달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알듯이 하늘나라가 이미 이 지상 위에 다 우주를 덮고 있습니다. 자, 천년천국 1번 예비처에 성이 내려오며, 예비처까지 지난주 다 기억나시죠? 자, 예비처 위로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천년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천년천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지상에 세워지는 거예요. 지상천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딱 천년 동안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졌죠. 천년 천국이 아직 아니에요. 예비처예요. 예비처가 이미 새 하늘 새 땅입니다. 새 땅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다 밀어버렸어요. 감람산을. 새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이 장막을 덮어버렸어요. 그게 새 하늘이에요. 그곳에 이제 하늘의 나라에 있는 수도인 도성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자,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렇죠? 새 하늘 새 땅, 그 위로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죠. 성령들을 믿으세요? 자, 이것은 우리 앞으로 안 이루어졌어.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은 다 뭐예요? 지들에게서 다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지들에게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전 감람산 밀어버리고 새 땅을 만들고 새 하늘 천막을, 한마디로 장막을 제 새 하늘 있는 그곳으로만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국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아니야. 이스라엘의 몇십 배 되는 나라로 커져버리는 거예요. 다 밀려나는 거예요.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이 성은 마치 신부, 정말 곱게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다운 성이에요. 근데 보호자에서 왕의 의자에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 보이잖아요. 눈에 성령으로, 성부 성자 성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눈에 안 보이고 안 만져지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고 이제 보좌에서 이 음성이 나온 거예요. 사도요한이 들었어요. 그 밑에 천년 천국의 생활은 예비처의 생활과 비슷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예비처에 내려오고 성 안에 거하는 첫째 부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비처의 시민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짧지만 이 내용만 알면 여러분 신천지들을 다 여러분 온전히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안상증인회도 다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여기에 꽂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장소는 어디다? 감람산에서 밀려가지고 이스라엘도 아니야. 요르단 뭐 이라크 이란이며 뭐 시리아니 뭐니 짱 밀려서 여러분 미국보다 훨씬 큰 나라가 큰 땅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이제 성의 크기 전년 천국의 예루살렘 성이 이제 형성되는데 도성이 이 성의 크기가 나와 있어요. 계시록 21장 16절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길이, 넓이, 높이가 정방형,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피가. 예. 근데 이 12,000 스타디온이란 12,000 스타디온이란 이 숫자가 뭐냐면 1 스타디온이 제가 근데 180m예요. 1 스타디온이 180m. 근데 이 12,000을 곱하니까 2,160km예요. 아멘. 그러니까 땅에서 지상으로도 2,160km의 그런 공간력이 있고, 직선 가로도 가로 직선이 자보다 세로 가로다 다 2,160km예요. 그럼 우리가 서울 갈 때 꾸불꾸불 가도 205km면 강남에 간다고요. 208km면 대치동에. 그러니까 이건 2,160km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2,160km를 이제 면적을 해보면은 466만 5,600제곱킬로미터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한반도 남북간 합친 거예요. 남북간 합친 것이 22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이건 제가 이미 이 공신력이 다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배예요? 그렇죠. 20배가 넘어요. 우리 한국과 남한을 합친 면적보다 이 성의 크기가 20배가 넘는다고요. 그렇게 큰 거예요. 이런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첫째 부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요? 우리 삼일째 예수님이 계시지 거기. 그래서 이것은 미국 면적의 거의 50%, 2분의 1. 미국 면적이 9,372만 610제곱킬로미터예요. 아니 937만 2,610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거의 2배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뭐다? 미국이란 면적의 반절 정도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 성이 내려오면서 이제 카운트다운이 됩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듯이 모든 사단 마귀는 이 1000년 시작되면서 다 잡아다가 무정에 다 집어 넣어버립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영들 전부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는 사단 마귀 귀신이 없어요. 오직 이 천년천국의 시민과 첫째 부활자가 삼일째 하나님, 그리고 이 천년천국 바깥에는 한마디로 이제 일반 이제 완전 초토화된 세상이지, 거기에는 살아남은 자, 토굴과 아멸과 동굴 속에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그런 악한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평화를 가집니다. 평화의 시기를 1000년 동안 그들이 살면서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인구로 그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천년천국의 생활. 그러면 천년천국은 어떤 생활을 할까 궁금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만큼 우리가 보겠습니다. 천년천국의 생활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안에는 예수님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함께 거하며 예비처로 옮겨진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첫째 부활자들, 신부들인 첫째 부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살고 있고요. 이들은 다 사람이 아닙니다. 첫째 부활을 입고 여러분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몸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의 반열에 몸도 하나님의 반열에 그렇게 올라가신 그런 분들이죠. 우리는 이것을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그 성 밖에, 그걸 왜 성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 밖에 주변에 한마디로 그걸 진이라고 돼요.
진을 쳤다 그러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살았죠. 예, 그렇게 하듯이 자, 성이 예루살렘 성이 정방위로 있다면 예, 여기까지가 천년 천국이에요. 천년의 나라죠, 천년국.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 첫째 부활자들과 예, 예수 그리스도. 그 여기에는 한마디로 이제 누구죠? 여기가 예비처잖아요. 누구죠? 예. 예? 자, 옮겨진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올라가신 승천하신 분들이고 휴가 되신 분들이고 여기는 예비처로 옮겨진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여기서 한마디로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거죠. 시민으로 천년 동안 사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밖에는 세상이죠. 세상은 정말 우리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심판하심으로 초토화되고 완전히 불심판으로 영광 심판으로 세상이 박살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귀신이나 마귀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하게 서로 한마디로 어울려서 사는 시대가 천년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들은 날마다 성에 들어가 자, 이 천년천국 여기 있는 옮겨진 아들들 이 천국 시민들이죠. 이분들은 날마다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생활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민기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번에 어떤 체험을 통해서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성령 1장, 2장, 3장, 5장 그 찬양이 그렇게 좋다는 걸 깨달았대요. 어떤 그 노래 찬양보다도 그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달았대요. 그 찬양을 나중에 생각해서 처음과 맨날 찬양만 얼마나 그 지겨울까 그런 생각을 해봤대요. 근데 정말 이번에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 찬양을 날마다 부르는 게 절대 지겨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 지체가 여러분 체험한 거예요. 거짓말할 뿐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 찬양은 날마다 매일 불러도 절대로 질리거나 지겨워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래. 정말 그렇게 됩니다. 왜? 우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 우리는 육신의 체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그래요.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한 2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들 충만하면 1시간 반만 돼도 몸이 난리 나잖아요. 그러나 이때는 이제 완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생활을 해요. 이곳에는 죄와 심판, 정죄와 형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육체의 죽음도 없기에 장례식에서 곡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픈 것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있는 모든 존재가 완전히 다 새롭게 돼. 그러니까 시금치 하나도 막 새로운 슈퍼 시금치가 되고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사에서 나오잖아요. 노래도 하잖아요. 응? 뱀이 있는데 애들이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냥 뽀뽀해. 사자가 풀을 뜯고 또 사자 풀 뜯는 소리 한다고 그러지 아주 진짜 그렇게 된다고 이사에서 나와 있다니까. 이 천년종은 사자들이 살육을 안 해. 풀 뜯어먹고 살아. 그러니까 피비린내 나고 누굴 죽이고 그런 일이 없다. 짐승들을 조차도. 아멘입니까? 완전히 다 만물이 새로워져. 생명수가 값없이 주어지며 이곳에 거하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자, 이건 내가 했는데 보세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자, 계시록 21장 4절 먼저 읽어봐.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처음 것이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던 모든 이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그렇게 다 법칙이 없어진 거야. 죄와 사망의 법도 없고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모든 게 만물이 새로워진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된 거야.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읽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일이 없어요. 예통의 눈물도 없고 고통의 눈물도 없어요. 슬픔의 눈물도 없고 사망이 없어. 사망이. 할렐루야. 죄가 있으면 사망이 있어야 되잖아.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없어.
애통, 곡하는 거 뭐예요? 사람 죽어서 장례식하는 게 곡하는 거예요. 이거 없어. 아픈 것도 없어. 할렐루야. 병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모든 만물이 다 새롭게 된다고 그러죠?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제가 한 말이 다 여기 기록돼 있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신천지가 이것을 지금 자기네 교회에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신교에서 이런 말 안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이거를 저 신천지는 뭐 이단이야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센에 대한 교육을 받은 애들은 안 들을래요 하지만 성경을 평소에 궁금하게 여겼던 분들은 여러분 이런 말씀 여기 있네 다. 근데 신천지가 자세히 설명해 보니까 자기들 집단이 자기들이 한번 이곳이 바로 이 새하늘 새 땅이란 신천지라네. 그것이 맞기만 한다면 나는 안 죽는데 죽지도 않네. 병도 안 걸릴 것이고. 응? 아니 세상에 이런 곳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나 있을 일이 여기서 있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장난 아니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정확히 다시 말합니다. 천년천국은 전 3년 반 환란, 성도들의 환란, 그 다음에 후 3년 반 이 성도들을 핍박했던 이 세상 모든 정부와 모든 비신자들을 하나님이 때리는 후 3년 반의 환란이 지난 다음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들이란 건 다 그 짠 거짓말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들이 말하는 팩트는 맞아요.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걔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좀 더 나가서 여기서 영생을 이걸 그냥 영원 천국으로 그렇게 여기서 확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천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천년 천국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며 빛이 되십니다. 예비처에서부터 새 땅이 이루어지고 장막으로 덮인 새 하늘이 세워졌습니다. 자, 여기서 새하늘 새 땅 이름이 이루어졌어요. 예비처에서. 자, 그다음에 그러므로 이곳에는 해와 달과 별의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해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장막으로 쳐버리는데 뭐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 대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빛이 예루살렘 성과 성 밖의 도시들을 비춥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밤과 어둠이 없습니다. 이곳은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도 여러분 생명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서 뿜어져 나온 걸 알고 있죠. 그냥 이것이 24시간 내내, 천년 동안 내내 이 빛이 그냥 우리 예배를 안 드려도 그냥 일상생활 속에 이 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늘 뭐예요?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늘 생명의 충만함 속에 있는 거야. 늘 우리의 영의 몸이 자라나는 그런 시간을 천년 동안 갖게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이 빛이 이 예루살렘 성안을 어마어마한 미국의 반절만한 크기인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다 비추고도 외성까지 뻗쳐나와서 이 성 밖에 있는 사는 이 사람들 이거 합치면 미국보다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빛을 다 비추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놀라운 빛으로 감싸신 분이에요. 그분의 형상을 보이지만 빛으로 감싸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거란 말이에요. 그날 할렐루야. 자, 계시록 21장 22, 23절에 나옵니다. 22절 먼저 읽어보죠.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성전이 없습니다.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이 성전이라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천년천국에도 이분만이 성전이야. 건물 없어요. 교회 건물 없습니다. 이분이 성전이야. 이분이 성전. 그 다음 시작.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든 그 놀라운 빛이 성자 그리스도가 뭐요? 등이 되어서 성자를 통해서만 보다 이 빛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곳이 어디다? 천년천국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천년, 이 신천지나 모든 그들이 우리가 천년천국이야 이렇게 말하면 빛이 나, 이만희에게서 빛이 나와야 돼. 이만희가 그러니까 맨날 흰 옷 입고 다니잖아요. 흰 양복. 응? 흰 양복 입었다고 또 백마를 탔더라고. 또 계시록에 나오니까 백마 흰 말을 타고 앉아 있더라고. 그런 게 얼마나 이게 촌스럽냔 말이야. 응? 저는 탈 수가 없어요. 말이 아마 힘들 거예요. 95kg가 타면 말이 싫다고 싫다고 할 것 같아. 나를 버릴 것 같아. 제발 이제 여러분 너무나 그 촌스럽고 너무나 위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이제 이런 말씀 앞으로 돌아온 시대가 올 거예요. 정말 사이비 같고 정말 거짓말 같고 정말 가짜 맨그 비웃풀이만 하는 그런 걸 어떻게 듣고 있냔 말이에요. 실제로 말씀에 앞뒤가 딱딱 떨어져 맞아야지. 자, 그다음에 2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비춰지니까 그 성에 있는 모든 다 보석으로 돼 있잖아요. 바닥은 다 정금으로 돼 있고 벽들이 다 보석으로 됐기 때문에 그 빛에 의해서 정말 이 성 자체가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런 빛을 발산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4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네, 설명이 그냥 밑에 있으니까 밑에서 할게요. 그다음 계속 읽어요.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성에 날마다 들어가는데 이 어린 양 그리스도의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된 분들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이렇게 빛으로 비추기 때문에 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난 그건 모르겠으나 그런 표현은 없으니까 여하튼 밤이 없다. 밤이 없고 늘 환한 찬란한 생명의 빛으로 빛나는 곳인데 여기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분들만 출입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자, 그 밑에 읽으면서 천년천국은 밑에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천년천국은 완벽한 왕정 국가입니다. 1인 독재 체제입니다. 네, 삼일째 하나님이 왕이시고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자들에 의해서 한마디로 행정이 집행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첫째 부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왕들입니다. 이들은 성 밖에 있는 진영을 왕권 행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땅의 왕들은 누구냐 하면은 천년천국에 들어온 시민들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온 첫째 부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분이라고 계시록 22장 기록되어 있죠. 21장도 나왔고. 그러면 여기 들어온 시민들, 이 시민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땅의 왕들이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왕노릇했던 분들이란 거예요. 이분들도 무슨 왕노릇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는 아들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의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왕노릇, 땅에서 왕노릇했던 우리들이었죠. 그런 시민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던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 시민들을 왕과 같이 인정하시고 왕의 영광, 포스를 지닌 자로 성을 자유롭게 출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만국 평화회의라고 해서 서울의 경기장을 종합경기장 뭐 10만 명 들어가는 경기장을 빌려서 몇 년마다 한번 매년 하던가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치 그 천년천국을 재현하는 거예요. 여기 다 출입한다고 그랬잖아요.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왕들이 다 땅의 왕들이 온다니까
그 전직 대통령이나 전직 총리나 전직 장관했던 현직들은 안 오니까 돈 줘도 안 와. 그들은. 그러니까 은퇴한 다음에 할아버지들은 돈 주면 다 오잖아요. 비행기 다 대주고 여행시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여자분이 이만희의 부인 됐다가 거기서 탈출해 나온 여자 한 분이 있잖아요. 몇천억을 몇백억을 거기다 쏟아부었다가 이거 하냐고 돈을 쓰는 거 이거 한 번 오는데 몇백억 드니까. 여러분 근데 성이 뭐라고 했어요? 그 성에 그들의 만국회의라고 하는 그 만국평화회의라고 하는 그 경기장에서 만국평화회의를 한다고 그렇게 행사를 하는데 누구만 이 안에 들을 수 있어? 응? 예,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만 들어오는 거예요. 일반 세상 왕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전혀 성경을 모르면서 그냥 흉내만 내는 거 흉내.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한마디로 배워보지 못한 그 또 천주교 신자들은 와 이게 신천지 신자들은 와 정말 성경대로 이렇게 전 세계 막 전직 국회의원들 막 장관들 그리고 막 전 세계 막 백인 흑인 황인 막 이렇게 와서 아 정말 여기에 이만희 우리 선생 앞에 다 이렇게 와서 말씀 듣고 그러네. 와 이게 진짠가 봐.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신천지 교인들을 완전히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세뇌를 시키는 거죠. 이게 맞네. 근데 성경 좀 봐봐. 생명록에 기록이 된 자들만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생명에 기록된 사람이냐고. 신천지들은 자기들은 기록이 다 좋아. 그건 니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니까 해. 근데 그렇게 초청되어서 그 흑인들, 황인들, 백인들이 그들이 다 생명에 기록된 사람들이 오는 거냔 말이지. 아니라는 거죠. 말이 안 맞는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새벽기는 말씀대로 돼야 됩니다. 천년천국에서는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 강가에 심어진 생명나무 열매를 양식으로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과일을 안 좋아하는 분들도 나중에 다 먹어야 돼요. 양식으로 먹고 그 잎은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천년 예루살렘 성의 센터에 한마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서 한마디로 이제 이게 구름을 이룬 광야 평야인데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는데 그 강 주변으로 12계절, 12계절 달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생명나무들이 실제로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자라는 거예요. 이 크기가 미국 반절만 해요. 미국 알잖아요. 동서에서 시간차가 4시간 난대 시차가. 이게 얼마나 큰 나라냐고. 그런 나라에 여기에 그 생수의 강 주변으로 그 나무와 열매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지. 이 생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이 보호자에서 나오는 이 생수로 자라나는 이 과일 나무들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과실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천년 천국의 이 시민들이 출입하면서 이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을 마시고 그리고 그 이파리, 나무의 이파리를 먹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곳에는 저주가 없으며 성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뵙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이 만약 군산 세남교로 한다면 여러분 좋아 안 좋아? 좋지. 그냥 이렇게 속이는 거야. 이렇게 속여서 그래서 이단들은 너무너무 그 자기들의 그 단체를 사랑하고 너무너무 귀하게 알고 지금도 전도고 돌아다니는 사실 신천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꺾어줘야 돼요. 또 고개 내리는 거 봐. 여러분 좀 꺾어주셔야 되잖아요. 오케이. 계시록 22장 갑니다. 제가 금방 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22장 11절 다시 읽어요. 1절만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보좌에서 이 강이 나오고 있죠? 흐르고 있어요.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만국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만국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나라에서 이 예비처로 돌아온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저주가 없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세상이에요. 4절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애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예. 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봅니다. 그곳에서 보고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사람들의 이마에 새로운 이름이 다 기록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천년 천국에서 살 때 모든 언어가 통합이 돼야 되잖아요. 다시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어 잘해요? 만약에 그곳에서 야 우리는 영어로 간다. 천년 천국 영어로 간다. 영원 천국도 영어로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 영어 공부해야잖아요. 가서 좀 짜증 내려고 그러죠. 김인재 쌤이 제일 아주 공감하네. 나도 그래 나도. 나도 그거 어렵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바벨을 건물을 성을 지을 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걸 거꾸로만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맞잖아. 언어를 혼잡하게 여러 가지 언어를 수백 가지 언어를 나눠버렸잖아. 그걸 다시 환원하면 되잖아. 다시 하나님 그렇게 널렸는데 다시 모집하는 것도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난 그렇게 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소통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이민준인데 이거 한국말로 이민준이지 뭐 그 새로운 언어가 그 말로 이름이 좀 바뀌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하지 마 우리나라 발음으로. 그러나 뭐 미국 가면 뭐 쥐자스 막 달라지잖아요 조금. 그렇잖아요. 또 남미 가면 또 다르고 미국 가도 또 독일 가면 또 달라요. 이름이 그 다른 걸 어떻게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이 이마에 한마디로 명찰처럼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 서로를 알아보고 부르게 이렇게 하는 거죠. 새로운 이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곳은 백살에 죽는 것이 유아가 저주로 죽는 것으로 여겨지는 나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천년을 살게 되며 주님의 보호 아래 그 수가 많아지고 생명의 양육을 통해 온전한 생명군을 이루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천년 동안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년천국은 강력한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건 마귀와 귀신도 없지만 이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로 모든 첫째 부활자들과 그 다음에 이 천년천국 시민들이 다 기쁨과 자원과 즐거움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나라인 거죠. 그러므로 남의 소유를 탐하거나 강탈하는 일이 없는 공의로운 나라가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하나님이 한번 시연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런 나라가 이제 영원 천국으로 이제 여러분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2절만 먼저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농사짓고 일하고 한 열매들 뺏기지 않는다. 너희들이 다 쓰게 해주겠다. 너희들의 그 집을 뺏기지 않고 너희들이 살 수 있게 해주고 너희들의 수완 수명이 나무와 같다. 여러분 나무는 뭐 1000년도 넘게 살잖아요. 그렇게 너희들의 수명을 이곳에서 하겠다고 이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신 거예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들의 소유를 강탈당하거나 어떤 재난을 받거나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뭐 피해를 입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일해서 얻는 소득은 여러분들이 다 쓰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돼 있다. 정말 완벽한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모든 사람 진보나 보수나 좌파나 우파나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 천국은 더하지. 영원 천국은 다 부활의 몸을 입어버리니까. 자, 근데 여기 중요한 내용을 하나 짚어드릴게요. 23절에 보면 그들의 수고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구약이니까 여호와라 했겠죠. 하나님의 복된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복된 백성이라 자손이 아들들이란 얘기 우리로 하면
이 아들들만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라 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자손들을 낳아야 안 낳아요?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천년 동안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래서 그 애들이 여러분 좀 병들지 않고, 예. 그렇잖아요. 애가 낳으면 어디 아프면 안 되잖아요. 어린아가 근데 이번에 우리 애들보다 우리 손녀를 따서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애가. 아니 어쩜 그렇게 사람이 작을 수가 있어, 이렇게. 야, 정말 아직까지 오늘 내가 처음 살짝 귀 한번 만져봤어요. 뭐 만지면 어디가 막 금방 무너질 것 같아. 막 너무 조그맣고 막 연약해 보여서. 그랬더니 귀를 만졌더니 웃는 거 있지. 간지럽다. 나 깜짝 놀랐어요. 응? 그래서 더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더라. 그러면 그러다가 뭐가 이 거친 손이 뭐 만지면 안 되겠어. 안 했는데, 이렇게 분명히 천년천국에서는 거기에 들어가신 당대 그 분들도 다 복된 아들들이 되고 자손이 되고요, 그들의 자손들도 다 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과 거기 이거 봐요. 성령과 신부의 소통과 통치 속에서 성 안을 출입하며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을 공급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첫째 부활자들을 가리키며 어떤 여자 교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럼 지금 하나님의 안상홍 증인에서는 이 여자가 누구냐? 바로 장길자 엄마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 믿고 있어요. 그럼 왜 그래요? 지금까지 여러분 천년천국 좋아 안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천년국 산다면 좋겠죠? 근데 좋다는 사람은 머리가 별로 이렇게 훌륭한 분이 아니야. 지금 그 모습으로 영생한다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흰머리 막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어? 이렇게 막 나처럼 똥배 나오고 뭐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또 대답 맞는 거 봐, 금방. 다 좋다면서요. 그 몸으로 영생하는 거 좋다면서. 육체 영생이라니까. 부활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뭐 부활을 또 해. 그냥 그 몸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20장 17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왜 그 안상홍 증언의 하나님의 교회들은 장길자랑 그 늙은 할머니를 왜 하나님, 엄마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따를까? 신기하지 않나요? 그걸 믿는다는 게? 왜냐면 어떤 권한이 있어요? 여기 신부를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어디로? 성 안으로 들어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신부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라고 해야만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성의 출입권을 누가 갖고 있다? 성령과 신부가 갖고 있다. 성령은 안 보이잖아요. 신부는 지금 보이잖아. 장길자 할머니로. 그 할머니가 너 들어와. 그러면 할렐루야. 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이제 들어가면 뭐해? 생명수를 마시잖아. 생명 과일을 먹잖아. 생명 이파리를 먹잖아. 그것도 나름대로 다 영해해가지고 다 한마디로 조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장길자라는 여자가 절대 필요한 거야. 나름 보니까. 그래서 없던 하나님 갑자기 생긴 거야. 여자 엄마 하나님이. 이 신부가 누굽니까? 첫째 부활자들 말이에요. 그들은 신부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부들이라고. 아멘. 신부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 하나 갖다가 엮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미 이 개신교에서 그 역할을 못 해줬기 때문에 이런 계시록의 말씀들을 풀어주면서 그렇게 연결시켜주면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 조언을 하니까. 좋은 제안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친천제들 보세요. 대학 가서 등록금 다 그냥 헌금해버리고 학교 안 가잖아요. 전도고 다니잖아요. 왜 그래요? 이 천년천국만 빨리 이루어지면 14만 4천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왕노릇 하는데, 전 세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만국 평화회의 때마다 보니까 찾아온단 말이에요. 나 미국 가서 총리할래. 나는 캐나다 갈게. 너는 브라질 가라. 정말 이게 그들의 이 대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 날이 곧 올 거로 믿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회사 다니는 애들도 회사 때려치우고. 그게 문제냐 지금. 그게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생활하는 게 문제냐.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이 한마디로 천년천국의 생활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그리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야, 니들 전도원 숫자가 부족해. 너는 안 되겠다. 야. 그러면 몇 명 부족한데요? 또 10명 더 해요. 10명 해오고.
헌금이 더 부족하다 헌금 대랑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신부인 바로 장길자 엄마 하나님이 야 너 예루살렘 성에 넌 못 들어와. 그럼 큰일 나니까 그분이 말한 대로 순종해야지. 이 갈라디아 4장 갖고 한 거잖아요. 하늘 위의 엄마, 하늘 위의 신부, 바로 사라를 말하는 건데 그걸 장길자가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약속을 받은 여자. 오늘 새벽에 말했죠? 네. 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첫째 발자들이 인도해서 여기 천국 시민들이 날마다 예루살렘 성을 출입합니다. 출입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빛으로 쌓이신 그 예수님께 예배하고 그 안에 있는 생수를 마시고 생명 과실을 양식을 먹고 이파리를 먹음으로 몸에 병이 없고 여러분 천년 동안 정말 복되게 사는 이런 생명의 삶이 있는 거지요. 네 번째는 천년 동안만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7절 끝까지 읽으세요.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멘. 천년이 차니까 사탄이 다 다시 풀려나죠? 예, 천년 천국이 끝난 거예요. 천년 천국 딱 되면 이제 사탄을 다시 하나님 무정에서 다 풀어놔요. 귀신 사탄의 영들을 싹 다른 천사들을 풀어놔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해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땅의 백성들이 어디 있죠? 지금 이곳 말고 다른 곳에 사는데 다 땅의 백성들입니다. 예, 정말 토굴과 아멸과 동굴 속에 그렇게 숨어서 살아서 나온 사람, 그 사람들이 천년 동안 번식을 해서 정말 많은 인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곡과 마곡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마곡을 미혹하고 이 사단들이 어떻게 해요? 타락한 천사들이 그들을 결집을 하게 해요. 모아요. 싸움을 붙인 누가 바다 모래수같이 많아진 이들을 항상 이들은 별이라고 안 해요. 모래라고 그래. 땅의 모래.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이제 어디와 싸워요? 성도들의 진. 성도들의 진이 뭐예요? 여기에 진. 여기가 진.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사방팔방으로 진을 친 이 외성의 사람들. 이 성도들이잖아요. 이들을 공격한다고 해요. 왜? 이 성을 찬탈하려고. 응? 여기가 살기 좋은 곳인 거 알잖아. 이것을 찬탈하고 이것을 공격해 온다고 해요. 천년 천국이 끝나면. 자, 성을 둘렀죠. 성을 포위했어. 이 성을 치고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이 불이 어떤 불이에요? 후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모든 군대들을 이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의 반대파 적그리스도들을 다 불러 태워서 음녀들을 불러 태워 죽여버렸던 그 불입니다. 그 유황불입니다. 그 불이 실제로 타는 불이에요. 실제로 타는 이 불이 화력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 죽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천년 천국은 완전히 엔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딱 이제 이해되시겠지만 이제 뭐 모든 인류는 다 죽은 거야. 이제까지 하나님 이 땅에 보낸 인류는 다 죽었어요. 첫째 부활자도 죽어서 부활한 거예요. 근데 안 죽은 사람 딱 있어요. 이 시민들, 성도들. 이들만 아직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면 하면? 오케이. 자,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아멘. 자, 이제 9절까지 다 심판이 끝났죠. 그러고 나서 11절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크고 흰 백보자죠. 흰 보좌, 왕의 그 의자,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우리 삼일째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보니까 와, 그분 앞에 땅과 이 천년 천국의 땅이에요. 새 하늘, 새 땅이 피하여 간 데 없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이제 천중이 끝나버린 겁니다. 아멘.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단들은 이 천년 천국이 영원 천국으로 된다고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새하늘 새 땅이 없어집니다. 자, 그 밑에 천년 천국은 예비초와 함께 이단과 사이비들이 자신들의 공동체 거점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천년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 아닙니다. 오직 천년 동안만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나 살아남은 불신자들을 선동하여 천년 천국을 향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내려 모두를 멸하심으로
이 세상의 인류 역사는 마침내 끝나게 됩니다. 천년 천국에서 천년을 살던 시민들은 첫째 부활자들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다음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죽은 자들이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전부 다 새롭게 부활합니다. 죽은 자들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흰부자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자들과 영원 천국으로 갈 자들이 이제 나뉘게 되는 것을 이제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